오늘 3월 첫 주일이자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으로 집 짓는 자 비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성경에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66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마음 가운데 새길 만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소위 산상포훈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 내용이 산상보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산상보훈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집 짓는 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과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실행해내는,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하늘의 천국을 예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행하려고 그 누구보다도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산상보훈의 7장 말씀을 우리는 대하면서 역시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의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새기고 무엇보다 그 진리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집을 짓는 자, 두 부류, 두 사람이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암시하는 것은 먼저 공통점을 갖고 차이점을 갖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똑같이 집을 짓는 자예요.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두 부류 간에 큰 차이도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고,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늑대와 유사합니다. 한 부류는 건강한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집을 짓지만, 한 부류는 망하는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집을 헛되이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불신자의 모습으로 집을 지어가는 모습이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은 내용의 극단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집 짓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은 무엇인가요? 바로 영적인 집, 영원한 집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모래 위에 짓는 집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에 참된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진리로 행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초가 있음을 먼저 깨닫게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26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대조적으로 두 가지 집을 묘사하고 있지요. 서로 다른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하신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으로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의 토대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내 삶의 토대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토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이것보다 하나 더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단순한 진리 위에 짓거나 예수님 자체 위에 짓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행함의 삶 위에 집을 짓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바로 집 짓는 자, 반석의 집을 짓는 자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둘 사이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부류 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려고 애쓰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두 부류의 큰 다른 점은 무엇이지요?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행하면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의 아내와 더불어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포악적인 정치를 했고 급기야는 이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독특한 묘사 하나가 나옵니다. 헤롯이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지적하는 말을 듣고 번민을 하고 분노했지만은 헤롯의 습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고 그럴듯한 말을 마음 가운데 귀를 흘리면서 들었던 버릇을 가진 자가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헤롯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우리의 모습이 조금도 빗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흔히 쓰는 말이지요.
나는 교회 가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는 말씀만 들었지 그 말씀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뒤따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봅니까?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었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게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과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로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그가 바로 구원을 얻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흩어지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의 부류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비슷한 것 같아도 서로 다른 기초를 이루는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될까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되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는 폭풍 후 인생을 다 경험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랬습니다.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집이 있고 그 각각의 집마다 이런 폭풍우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떠올려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길고 짧은 것은 각각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 무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삶 자체에 고난과 어려움, 폭풍과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냐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귀한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폭풍을 경험할 때 창수가 나고 벽이 집을 밀어 부딪힐 만한 힘의 압력을 받을 때 우리가 견뎌내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서 있는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고난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워하는 것을 잠깐 극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은 영적 시험의 일종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폭풍이 밀어닥칩니다. 폭풍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런 폭풍우는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7절 다시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랬습니다. 마지막 낱말이 뭐예요?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딪힌다는 원적으로 말하면 뭐뭐를 대항해서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폭풍의 정도와 그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는 상황에 들이닥치게 되면 그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부딪힌다고 하는 이 표현이죠. 여러분, 폭풍이 밀어닥칠 때에 여러분, 집을 짓는 자, 두 집의 모양새는 전혀 다른 차이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폭풍이 건물을 강타했을 때 여러분 꿈쩍하지 않고 서 있는 건물이 있는가 반면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가장 큰 비극의 인생의 상태를 나타내는 부류의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함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도 있지만 이 세상의 폭풍과 고난 속에서 무너져가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삶에서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의 폭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폭풍입니다. 경기 침체를 많이 겪지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겪는 것이 재정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자기의 토대로 자기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이 절망이 되고 삶이 무너져버리는 어리석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질병과 육체적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사람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육신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학적인 이론을 꽤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사람의 본래 갖춰진 기관은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서 이 기관대로 기능된다면 건강을 해칠 자가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람은 계속 질병을 양산하게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인 질환을 겪어서 환경에 대한 여러 요소로 사람은 질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의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신체적인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 건강상의 문제가 서서 고통을 가질 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신체적 고통을 만나면 그것이 덮쳐질 때 그 발을 딛고서도 넘어지고 쉽게 우울증과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반석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폭풍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눈물이 쏟아집니다. 슬픔의 고뇌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 심지어는 예수님도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무척 우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를 떠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마저도 초월하는 하나님 구주가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죽음마저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집을 짓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위로할 길을 찾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해서 또 한 번 죽어져 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직면하게 될 마지막 폭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7절 하반절에 강조하여 말씀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수히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집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육신의 집을 짓고 자기가 허망하는 목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고통이 무너질 때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짓는 집은 영원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짓는 그 허무한 집은 무너져가고 예수님 말씀처럼 심히 무너져서 이 세상에도 하늘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어리석음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어떤 세파가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이겨내어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은총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우침 가운데 놀라곤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일을 하였구나라고 탄식하면서 이것을 믿노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점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의 구원이 놀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찬양하는 그 자체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행하는 모습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을 이루고 집을 잘 짓는 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삶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짓는 자로 돼 지혜로운 자로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잘 새겨서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